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편 4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무지하지 않느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네.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자기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속으로 말하는 거죠. 여기 속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마음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행실은 부패하고 역겹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고, 또 2절에서는 명철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까 다 치우쳐가지고 한결같이 타락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인데요. 어리석은 사람들. 근본적으로는 그 마음 속에 사상적으로 그 사람의 신념이 하나님은 없다고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 아주 확신하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앙입니다. 그냥 자기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일종의 개인 신앙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없는 것을 믿는다 나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상적으로는 무신론, 유물사상, 공산주의가 대표적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사람이나 국가나 단체나 악을 행하고 역겨운 일들을 저지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떡 먹듯이 하나님 백성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7장 7절에서도 마치 화덕에서 뭘 구워 먹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들 고통을 주는 거죠. 호세아 7장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모두 화석처럼 뜨거워져서 자기 재판관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이 다 쓰러지게 하나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아무도 없다. 네,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을 보내가지고
화덕처럼 뜨겁게 하나님 백성들을, 화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고기 구워 먹는 화덕, 떡을 구워 먹는 화덕에다가 굽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괴로움 당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거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요. 여기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말한다. 여호와를 부르는 것. 5절에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계시고 의인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자 그러고 또 저렇게 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인간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론. 예.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방법이 많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일이 잘 안 돼도 그 일이 잘 안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일이 잘 되긴 잘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시작에 그 목표가 이거 일이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걸 반드시 완벽하게 다 이루어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성경대로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되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기 찬성할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의인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편, 진리 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에 우리 서야 된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6절에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자, 이 가난한 사람의 계획이 문제인데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은 어떤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건가? 가난한 사람들은 정체가 뭐냐?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도의 계획이에요. 그런 의도예요, 의도가 있잖아요. 너는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하느냐?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경찰에 불려가고 검찰에 불려가면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일을 하다가 자기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를 고발했대요. 그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2주간 동안 조사를 받았대요. 아니 한 4-5시간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저 10시간씩 조사 받았습니다. 그것도 2주간 동안. 그러면 온갖 걸 다 가지고 온대요. 교통 벌칙금 낸 거, 딱지 끄는 것까지 다 가져오고 숨길 수가 없대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국 잘못한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풀렸는데, 아이고 경찰이나 그 검찰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불려가면 다 털린다는 거예요. 그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벌써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온대요. 어디서 그런 자료를 가져왔는지 자료를 잔뜩 가지고 온대요. 난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걸 다 가지고 온답니다. 그러면 진짜 사람도 어떤 사람을 조사한다 그러면 다 가지고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 의도가 뭐냐?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간판은 광고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간판을 갖다 걸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 중심에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감추어진 의도, 저희가 뭐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계획이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할까? 그걸 찾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주일 오전에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구원이 되게 한다 그러셨잖아요.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난한 사람의 계획. 그 악인들,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성도의 계획을 무참히 짓밟고 또 그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가지만,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7절에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시온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그 어떤 지역적인, 그 지역인 예루살렘보다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시온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세계, 능력의 세계, 여호와께서 그 포로의,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것이다. 네.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가지고 돌아올 때에 다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나라도 가깝게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해방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많이 짓밟혔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에 많이 짓밟혔어요. 사실은 중국에서 우리를 수도 없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는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온 거, 공산주의 세력, 그 다음에 일본 지배, 그 두 개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뭐 과거에 일본이 임진왜란도 일으키고 많이 있었지만 상당수는 중국에서 우리를 쳐들어온 겁니다. 뭐 수나라 군대가 어떻고 당나라 군대가 어떻고 거란족 그쪽 북쪽에서 다 우리를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가족을 잃고 죽임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참 불쌍한 민족이고 너무나 약하고 강대국 앞에 무슨 말도 못하던 그런 비참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잘 살게 해주시고 뭐 대한민국이 무슨 말을 하면은 다른 나라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텐데 백성이 어리석으면 오래 못 가요. 아무리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어도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참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판단력이 약하고 거기에 많은 교회들 또 목사님들도 판단력이 약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이권을 따라가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또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잡혀가는 게 문제인데요. 포로 잡혀가지 않기를 바라고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세상 일을 아무리 잘하려 그래도요. 일을 다 못해요. 우리가 세상 일을 아무리 잘하려 그러고 교회 일을 아무리 잘하려 그러고 뭐 총회 일을 아무리 잘하려 그래도 김현범 목사님도 하늘나라 가시고 이병규 목사님도 하늘나라 가시고 예. 저희도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뭐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이 교회 짓게 하신 거 참 믿겨지지가 않아요. 야, 우리 저 밑에 교회 있을 때, 야, 그것도 뭐 좋긴 좋았지만 얼마나 참 이렇게 찬바람 불고 겨울 되면 쓸쓸하고 말이죠. 춥고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 예.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 어떻게 보면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저는 교회 못 지을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 짓지 말아라. 너는 뭐 지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뭐 내 교회 지으려고 그러냐. 아,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지 모르지만 참 다음에 와가지고 교회 지을 사람은 참 좋겠다. 나는 진이 쫙 빠져가지고 이거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교회 짓는 걸 맡기시려고 그러시는가? 그 사람은 참 좋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거의 포기를 했어요. 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교회 건축은 좀 더 겸손한 사람, 좀 더 충성스러운 사람한테 맡기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래서 좀 많이 내려놨어요. 포기를 했어요. 너무 좀 힘들고 그냥 감당하는 데까지 감당하자. 근데 갑자기 길 난다 그러고 막 일이 그냥 갑자기 돌아갔잖아요. 예.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막 생겼어요. 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겼잖아요. 막 포곡으로 거처로 옮겼다가 딱 1년이 있었는데 보호에 1년이 있는 게 몇 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요. 야,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가? 일은 또 쉬웠잖아요. 시작하니까 또 일이 쉬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이집트에서 풀려날 때, 바빌로니아에서 70년 포로 해방될 때,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독립을 맞이했을 때, 이게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나? 근데 왜 그동안에는 그 일이 해결이 안 됐는가? 그게 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돌이키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데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한다. 예레미야 29장에서 13절 14절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때가 온다. 그것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거 읽고 끝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실 때까지 피난처가 되어 주실 때까지 확실한 피난처신데 그 때가 돼야 돼요. 그때까지는 잘 참아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 지키면서 여호와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 확실히 믿잖아요.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명철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인들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회방하지만 여호와께서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가 잘 인내하며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는 제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